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상가 중에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또 미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독일계 미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회심리학자예요. 사회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그리고 인문주의 철학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이 에리히 젤리히만 프롬인데 보통 우리가 에리 프롬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분이 1900년 3월 23일 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출생을 했어요. 암마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폰 괴테가 암마인 출신이에요. 폰 괴테도 암마인 사람이거든요. 여기 암마인을 저는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을. 이 천재를 만드는 도시가 이 프랑크푸르트, 그것도 암마인. 야,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거기 이제 괴테의 생가도 있고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에리 프롬이 80세까지 살면서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이 사회학을 전공하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심리학을 전공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수로 연구원으로서 정신과 의사로 그렇게 인간의 내면을 깊이 연구한 그런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과 상담을 했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의 심리를 가장 꿰뚫고 있는,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에리 프롬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 히틀러가 나치당이 독일을 장악하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잡혔다 하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했다가 결국 1934년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거기서 교수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평생 멕시코 또 미국을 오가면서 교수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은요 스위스 무랄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80세 나이에 세상과 작별을 하죠. 그때가 198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45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에리 프롬의 사상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환경과 인간의 욕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구한 결론이 뭐냐? 에리 프롬이 연구한 결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물학적 성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아 실현이 방해가 되고 우리가 생물학적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일종의 정신적 위기 상태에 인간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이 뭐 폭력적 가정, 또 가정에 지나친 가난, 또 끝없는 불화, 부부싸움,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쓴뿌리죠. 표현만 다르지 쓴뿌리가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공격성을 갖게 되고 사디즘, 마조히즘, 또 권위주의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요 평생 아이들이 자라갈 미래의 토양이 되는 곳인데 여기에서부터 잘못되면 평생이 불행해진다. 에리 프롬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아 실현이 안 되고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이것이 인생에게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신경증을 가져온다. 신경증이 뭡니까? 두통, 불면증, 강박증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 너무너무 많아요. 우울증 환자 많습니다. 공황장애 걸린 사람 많아요. 거기다 대인기피증, 요즘은 폐쇄 은둔형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사회 문화가 PC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사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방문 닫고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다 이거 보고 대화 없이 그냥 은둔형으로 살아. 폐쇄주의로 살아. 부부 안에서도 대화가 없어. 부부 안에서도 대화가 없고. 대화가 없어. 사회성 자체가 소멸되고 있어요. 이 대화가 단절된 은둔형 폐쇄주의자들이 반사회적 존재가 너무 많이 지금 발생하는 게 이게 스마트폰과 PC 문화의 영향이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서가 발달되고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화목과 사랑을 맛보고 자라지 못하면 자, 이게 인격적 파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또 권위주의,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권위주의에 빠지고 사디즘이라는 것은 성적 상대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사드 백작, 이 사드 백작에 의해서 사디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대에게 가함으로써 자기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조히즘이라는 것은 다른 이성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는 데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변태 성욕이죠.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마조흐라는 작가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조흐의 이름을 따서 마조히즘이 나온 거죠. 아니 내가 정신적, 육체를 학대를 받는데 이게 나에게 쾌감을 줘. 나를 때려달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주고 나를 의자에 끈으로 매가지고 나를 그냥 못 살게 해달라. 이게 정상이겠냐 이거예요. 에리 프롬은 이런 현상들이 인간성이 성장하고 발전되지 못하면 결국 인간적 파탄이 온다는 거죠. 인간적 파탄이 온다. 인간이 나이 먹어가면서 정신적으로 내가 성숙해야 돼요. 또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바른 길을 못 찾으면 정신적 방황이 길어지고 이 정신적 방황이 길어지면서 나를 결국 인간적 파탄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에리 프롬은 여러 저서를 썼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그리고 그 중에 소유와 존재. 이게 에리 프롬의 베스트셀러 책들입니다. 프롬은 이 책에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해요. 소유냐, 존재냐. 따라해 봅시다. 소유냐, 존재냐. 예, 어떤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소유에 집착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90%가 소유에 집착하는 방식을 제가 볼 땐 갖고 살아요. 존재 자체를 즐기고 존재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땐 10% 미만이에요. 에리 프롬의 규정을 따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의 90%가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학력과 스펙을 쌓는 거, 이게 소유거든요. 에리 프롬이 볼 땐 이게 소유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들어가지 못한 대학을 들어가는 거, 이게 소유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배경과 성장 과정, 이게 다 소유예요. 소유. 그리고 돈 많은 거, 경제적인 부여, 이게 소유입니다. 어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지, 몇 평의 집에 사는지, 사람의 가치를 표현하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소유예요. 소유. 어떤 대학 나왔냐, 어떤 직업을 가졌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다 소유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소유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소유에 두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또 한 사람들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존재에서 의미를 찾는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에서 의미를 찾고 하루하루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는 그 의미에서 내가 존재의 이유를 찾고 평범하지만 늘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평범하지만 그런 속에서 나는 인격적 성숙을 내가 추구한다는 그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바로 그런 데서 찾는 사람들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 소유에 집착한 솔로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자였고 정신과 의사였던 에리 프롬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솔로몬은요 소유에 집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거를 증명해 줍니다. 본문이 여기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모든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여기 소유가 나오잖아요.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했다.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기쁨조를 만든 원조가 김일성 아닙니다. 기쁨조 만든 원조가 솔로몬이에요. 예?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세우고 처와 첩들을 많이 거느리고, 예? 아니 기쁨조 김일성 기쁨조라야 기쁨조래봐야 몇십 명인데 여러분 솔로몬의 기쁨조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 기쁨조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국가 예산을 썼을까? 1000명이면 그 여인들 한 사람당 일당 100만 원만 잡아도 이게 월 10억이에요. 10억.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이게 120억입니다. 120억씩 드는 거고 10년이면 1200억이 드는 거고 20년 동안 유지해 봤으면 2400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가 예산을 이 기쁨조를 유지하는 데 다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과연 인생의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 소유에서 과연 인생의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 소유에서 과연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속았어요. 네? 소유에서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행복을 찾겠다는, 성공을 찾겠다는 그의 도모, 그의 의도,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거를 자신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미친 것이다. 웃음이 미쳤다. 기쁨조들이 얼마나, 노래하는 남녀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기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다 그게 미친 것이고, 돌아보니까 희락이, 야 저게 뭐냐, 인간의 행복이 저게 뭐냐, 돌아보니까 아무 일장춘몽이고. 그래서 10절 같이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거기까지. 아니 눈이 원하는 거 막지 않았고 마음이 원하는 거 막지 않았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사는 사람이, 다 해보고 살았어요. 원하는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솔로몬은요. 우리는 원해도 돈이 없어.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의 꿈을 펼치질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원하는 거 그냥 다 해본 사람이에요. 다 해본 사람.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11절입니다.
11절. 소유의 집착의 결론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위에 시작. 그 위에 번쩍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야, 소유에 대한 집착은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의 소유가 솔로몬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솔로몬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게 하시려고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이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소유에 집착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살아온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온 내 인생이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소유를 집착했는지, 존재의 목적을 두고 나는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대요. 그리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본질, 소유라는 본질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삶의 기쁨을 주지 못한다. 도달하게 하지 못한다. 거기는 한계가 있다. 그 행복과 기쁨 속에 한계가 존재한다. 한계가 존재해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정확히 깨달은 실존적 경험에서 나온 체험적 지식이 전도서고 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그는 그러나 살지 못했고 소유에 집착하고 육체적 쾌락에 집착하다가 어리석은 왕이 되고 그리고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에리 프롬의 말을 들어보면 인격적 파탄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게 솔로몬의 비참한 최후였어요. 인격적 파탄자가 됐어요. 소유를 추구하다가 육체적 쾌락에 매여서 살다가 인격적 파탄자로 인생이 끝나버려요. 에리 프롬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인격적 파탄자예요. 여러분, 솔로몬 부럽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 오래 사는 장수의 복. 부,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살아가는 데 불편 없는 경제력. 강령, 강은 육체적인 건강, 영은 마음의 심령의 평안함을 말합니다. 유보도 덕을 좋아하고 덕을 베푸는 삶을 말하죠. 고정명, 마지막 죽음이 임할 때 어떤 고통도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다 추구하는 가치고 복이지만, 여러분, 지난번 무안공항의 참사는요 179명이 그 비행기를 탔다가 이 고정명의 축복을 못 받은 거죠. 그 179명 중에 온전한 CC는 단 2구뿐이었습니다. 다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유전자 감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안공항 참사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고정명의 축복을 못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요, 오복의 축복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나이에 40대 50대 나이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렸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어버렸어. 여러분, 부럽습니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지나온 인생을
보세요. 선교하느라고 40에 감한 매를 5차례를 맞았어요. 죽음의 수없는 파선을 겪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시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네? 배고픔과 헐벗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오복의 축복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버림받은 존재, 재수 없는 존재, 복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이 사람들은 존재 속에서 자신의 존재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소유에서 의미를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값주고 사주셨다는 그 믿음의 의미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속에서 살아갈 목적과 의미를 찾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순교라고 하는 이 절망적 상황이 그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저 천국의 면류관과 나에게 주실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았던 그 사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가장 천박하고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로운 인생을 사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소유에서 성공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의미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 안에서 존재 이유를 찾고 그 존재의 의미를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여생을 산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사도요 신앙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유에서 찾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보세요. 예수님의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존재 속에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 보세요. 여기에는 얼마를 소유해야 되느냐, 소유에 대한 개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이 마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천국 시민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자라가라. 이런 마음으로 자라가라. 너희가 소유에서 행복과 성공을 구하지 말고 너희가 존재 속에서, 너희 존재 속에서, 너희 마음 속에서, 너희의 인생 속에서 나를 닮아가는 그것으로 너희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주님을 여기신 것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으로, 주님의 내면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으로, 주님의 거룩과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섬김을, 희생을 닮아가는 것으로 존재의 이유를 찾으라는 것이죠. 존재의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학자 중에 판제와 슈테그만 박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판제와 슈테그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분이 박사인데요. 이분이 비용과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사회학자입니다. 비용과 요소의 두려움. 독일에서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신과적인 그 분야의 손실이 물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직장에서 어려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며 허비하는 비용이 400억 마르크. 독일 전역에서. 기업에서는 안정제와 같은 신경성 의약품을 구입함으로 쓴 돈이 200억 마르크. 심신미약으로 일을 못해서 지출된 비용들, 그 비용들이 300억 마르크. 걱정 근심으로 병이 나서 출근하지 못해 허비된 돈이 180억 마르크. 이렇게 지출된 총 비용을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이게 70조 원이에요. 독일에서 매년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이 70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 600억 중에 70조 원이면 11.6%가 정신과적 이유로 돈이 물질이 그냥 공중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공중에 그냥 허비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온 세계가 겪는 일입니다. 온 세계가 겪는 일이에요. 네? 이런 일 때문에 정신병이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처럼 각종 정신병에 걸려 시달리고 살아간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며 논다 해도 그 돈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소유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고 행복의 출구를 제시할 것이고 그게 나에게 삶의 기쁨과 나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것. 솔로몬은요 속았어요. 행복에 속았습니다. 쾌락에 속았습니다. 결국은 실패자가 됐고 인격 파탄자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저는 소유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안에서, 내 존재라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 안에서. 결국 내 존재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이 존재의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김으로써 여러분이 존재의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사랑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살 때 내가 그 존재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나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에게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관계를 맺게 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던 것이, 그것이 소유에서 오는 물질의 행복, 소유에서 오는 어떤 쾌락, 소유에서 오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가난, 절망적인 질병, 그리고 원치 않았던 가혹한 실패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저의 가슴에 적시게 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기쁨을 저에게 갖다 주었고, 가혹한 실패가 하나님 앞에 제 존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철저히 무릎을 꿇게 한 겸손을 갖다 줬어요. 알고 보면 저를 화려하게 세워줬던 것은 물질의 부여와 어떠한 성공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가난과 절망적 질병과 가혹한 실패가 저에게 영적 보화를 갖다 줬어요. 저는 그것을 제 양심 앞에, 제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고백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그 마지막은 솔로몬과 같은 실패자가 되고요, 인격 파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팔복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고 하루하루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소유를 따라간다면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 속에 감춰진 솔로몬의 실패와 솔로몬의 인격적 파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존재,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존재 안에서 세상이 맛보지 못할 참 행복과 기쁨을, 평안을,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